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려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16세기 영국에 부패한 영국 사회와 교회를 정화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이것을 일컬어 청교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청교도 운동은 영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영국 국교회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유럽 여러 곳을 헤매면서 신앙을 새롭게 하는 운동을 계속하다가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와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에 몸을 싣고 신대륙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섰던 청교도들은 풍랑을 뚫고 2달여간의 긴 항해를 통해서 마침내 신대륙, 지금의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맞이한 첫 번째 겨울은 질병과 굶주림이 너무 혹독해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일행 중에 거의 절반이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 다음해인 1621년 봄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이르러서 추수하게 되었는데 수확한 양이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바로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린 기원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던 절기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추수감사절은 본래 미국의 11월 셋째 주일이 변함없이 지키는데 원래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킨다, 우리는 둘째 주에 지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추수감사절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풍요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절기가 아니고 모든 것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 결핍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절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문둥병은 어떤 병일까요? 동양에서는 풍나라고도 하고 나병이라고도 하는데 현대의학에서 부르는 정식 명칭은 한센병입니다. 한센균에 의해서 감염되는데 말초신경과 뼈, 눈에서 시작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이 질병이 두려운 까닭은 말초신경이 파괴돼서 피부로 느끼는 촉각, 냄새를 맡는 후각 등이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손가락, 발가락 등의 사지를 잃고 운동신경과 근육이 파괴돼서 행동장애를 겪게 됩니다. 절뚝거리며 걷게 돼요. 한센병의 더 무서운 공포는 이 전염성으로 인해서 또 흉측한 외모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이 발병하면 자신의 이름도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문과 일터에서 또 친구들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격리되는 사회적인 사망 선고를 받는 겁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이 걸리면 저 사람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이다, 천벌로 인식되었던 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들은 이런 심각한 상태를 앓고 온몸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부드러움도 따사로움도 느낄 수 없었고 팔과 다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이 나묵토막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아 모든 관계가 하루아침에 끊어졌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배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이 문둥병 환자 10사람이 멀리서 소리를 치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치유 과정은 간단합니다. 그를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성결법에 따라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그 과정에서 치유함을 받게 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 참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갖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치유에 관심을 갖지만 핵심은 문둥병이 치료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10사람이 모두가 다 치료함을 받았는데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은 거 아니냐, 다 받지 않았느냐 물으십니다. 치유받은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십니다. 그들은 왜 치유를 받고도 감사치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나머지 9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오늘 말씀이 전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삶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누리는 당연한 공로로 여기며 사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지만 다만 그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얼마나 적냐? 10의 9은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 단 한 사람인데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냐? 그는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이방인이란 사실을 반복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란 말은 나머지 9사람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 소위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 신앙인들이란 뜻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고, 요즘으로 바꿔서 말하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라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마리아인의 정체는 이단자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만 자신의 삶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9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않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사람이 동시에 치유를 받았는데 이방인은 감사했고 유대인들은 도리어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감사는 신앙의 연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가 아니고 물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신앙이 깊으냐, 직분이 높고 낮으냐, 신앙의 연수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겁니다. 목회정보지에 재미난 통계가 있습니다. 주일 설교에 은혜 받는 청중과 은혜 받기 어려운 청중의 순위를 기록했는데 가장 은혜 받는 청중의 1위는 어린이라고 합니다. 2위는 불신자입니다. 3위는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입니다.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순위도 나오는데 공동 2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신학생이 공동 2위입니다. 은혜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대망의 1위는 신학교 출신의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의 연주도 깊은 분들이 은혜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알고 오래 믿을수록 은혜 받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아는 게 너무 많고요. 기대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은 바로 여기에 연결됩니다. 감사했던 사마리아인과 감사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사람의 문둥병자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혹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않는 아우편에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날 한센병은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정복된 병입니다. 더 이상 이 병은 불치의 병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육체적인 문둥병에서는 해방되었지만 또 다른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둥병,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런데 마음은 무감각하고 무감동하고 무기력한 문둥병과 같은 증상을 앓고 살아갑니다. 큰 은혜를 받고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무감각입니다. 기뻐할 일에 기뻐해야 되고 슬퍼할 일에는 함께 울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상처나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는 공감을 못해요.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무감동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일조차도 마음대로 못하는 무기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수단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진심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관계의 단절 속에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녀는 불통하고 부부간에도 몸이 건조한 관계로 전락합니다. 문둥병이 서로 만날 수 없는 사회적인 단절인 것처럼 영적인 문둥병은 이런 관계를 만듭니다.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젊은이들은 SNS와 또 자극적인 게임들, 장년들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로 일탈을 삼아보지만 쾌락은 결국 더 공허하게 할 뿐입니다. 직장에서도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없고 오직 치열한 경쟁과 손익 계산만 존재합니다.
자기 속내를 터놓고 자신의 아픔을 나눌 대상이 없고 속 깊은 정을 나누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이웃을 잃어버린 겁니다. 현대인들은 문둥병처럼 사회적인 소외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군중 속의 고독, 풍요로움 속의 빈곤, 화려함 속의 초라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둥병이 걸렸는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슴 벅찬 감격과 감동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아파준 경험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이 있으십니까? 혹시 문둥병 증상처럼 무감각하고 무감동하고 무기력한 삶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몰라 현대인들은 웬만한 자극과 충격에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못 받아요. 웬만한 죄악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도덕적인 불감증을 겪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환한 미소는 없고 표정은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차가운 얼음처럼 냉담하고 감성은 사막처럼 건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산의 진미 입맛에 깃든 사람이 평범한 식탁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이 주는 잔잔한 행복감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대박을 꿈꾸며 사는 사람에게 더 이상 소박한 일상생활이 주는 감동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문둥병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삶에서 경험하는 무감각, 무감동, 무기력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배의 감격, 감동의 찬양, 간절한 기도, 깊은 영혼의 참회, 봉사의 기쁨과 헌신하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다면 오늘 치유받는 문둥병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9절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 가라. 우리는 구원하면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이 문둥병을 치유받은 사람, 특별히 감사했던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나머지 9사람,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병은 치료받았지만 구원받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은 육체적인 문둥병은 치유받았지만 나머지 9사람은 영혼의 문둥병은 여전히 치유받지 못했다는 걸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생활에서 감사가 없으면 감사치 않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 감사가 삶의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심플한 원리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감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을 나무로 비유하면 그 뿌리는
은혜이고요. 신앙의 뿌리가 은혜라면 신앙인이 맺어야 될 삶의 열매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영혼의 문둥병을 치유하는 길이 감사입니다. 은혜와 감사를 상실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영적인 문둥병과 같은 증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다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감사는 채워지는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비워지는 마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늘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고, 감사는 외적인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음이 가난해질 때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언제 가난해집니까? 만사가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번영하고 잘 나갈 때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자가 돼가지고 하늘을 찌를 만큼 교만합니다. 거기에는 은혜도 감사도 깃들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삶의 고통과 실패, 결핍을 통해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가난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사업이 실패했고 흉년을 만나서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아버지의 은혜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 탕자가 승승장구하고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는 은혜도 모르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인생의 실패와 고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의 고난과 실패를 겪기 전에, 모든 것이 부족한 결핍을 경험하기 전에, 아직 내 손에 남아 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